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목사입니다.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세뱃돈일 것입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세뱃돈을 맡기면 나중에 주겠다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모든 돈을 드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지나가며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뱃돈을 제 지갑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의 행동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더욱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떠날까 따를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만약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이것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를 배신하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처음 말씀에는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참 어렵다 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책에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해하기 쉬운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물며 이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요?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기대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실제로 물질적인 빵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6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듣는 동시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제가 설명을 위해 한 가지 생각한 게 있는데요. 바로 장갑입니다. 장갑은 여러 가지 모양과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과 종류에 그것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그보다 장갑을 누군가가 착용했을 때 그 모양이 아니라 그 장갑을 착용했을 때 그때 그 장갑에 생명이 불어넣어지며 장갑의 목적에 알맞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겉모습보다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가?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어려운 말씀에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을까요? 창조의 이야기인가요? 노아의 홍수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인가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많은 군중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자리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면은 많은 군중들이 물러나고 예수님과 12 제자들만이 남은 상황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라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답변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역시 제자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함께 7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12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무서운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유다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입술로는 예수님 예수님 하지만 내 정작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유다와 같지는 않은가요? 매주 교회에 나오며 오랫동안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며 지내왔지만 정작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에 대해 듣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왔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를 발견하곤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논리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